4절까지 말씀, 우리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 전체 말씀을 또 한 절씩 오늘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시편 47편을 보면서 특별히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온 땅의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그분이 하실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올라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자고 어제 말씀을 나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뿐인데,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저 노래할 뿐인데,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을, 다 많은 것들을 거둬야 할 것들은 거둬가시는 것을 보는, 분명히 목격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아마도 처음 불러보시는 찬송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1절은 그래서 잘 못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역시 2절 학습이 되고 3절 학습이 되고, 그래서 다 배우신 것 같다 해서 3절 다시 한번 더 불렀습니다. 했더니 너무 같이 잘 불러주셔서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 왜 교회마다 주력으로 부르는 찬송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397장은 지금까지 이전 교회에서는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영국에 있을 때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좀 자주 불렀던 찬송인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는 이 397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종종 제가 잘 부르는 찬송입니다. 가만히 나중에 한번 또 불러보시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꼭 집에서도 한번 오늘 또 불러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도 우리 읽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찬양 덕분에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어떤 찬양이죠? 크신 주께 아직 영광 돌리세. 그렇죠? 하나님의 성에서 다 부를 건 아니에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런 찬양이잖아요. 이게 어릴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이 노래를 굉장히 즐겁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뭐 가사의 자세한 의미, 북방이 시온산은 뭐지? 북방은 뭐지?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불렀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냥 막 즐겁게, 이 노래는 코드가 이 코드거든요. 이 코드여서 이것과 함께 묶어서 부르는 찬양이 많았어요. 뭐 해 뜨는 데부터 그런 노래도 있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손을 높이 들고, 이게 다 이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로 한 4-5가지 곡을 기타 하나만 있으면 막 묶어서 신나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오늘 이 크신 주께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46편 보고 47편 보고 48편 보는데 이 노래들을 적어도 하나로 묶어가지고 많이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요, 하나님은 요새시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요, 이렇게 또 부르시면서 오늘 48편까지 함께 묶어서 막 하나님 중심의 노래를 막 신나게 불렀을 것 같아요. 코드는 아마도 뭐 E 마이너 정도 됐겠죠. 이스라엘은 메이저 코드 말고 마이너,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만 아실 텐데 마이너 코드 노래를 부르니까, 그래서 이
46, 47편, 4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높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노래보다도 막 다양한 우리의 삶의 애환을 녹여낸 노래, 나의 신앙 고백을 잘 담은 노래보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노래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때보다 분명히 맛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46, 47, 48편은 특별히 굉장히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메들리다. 이 코드 메들리와 같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48편을 읽어보았지만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얘기하죠. 1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라고 시작하면서 그가 계신 성에서 또 그가 계심으로 거룩한 산에서 찬양 받으실 거라, 극진히 열심히 집중적으로 찬양 받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찬양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찬양할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2절을 보면 그분이 계시니까 그 터도 아름다워요. 그 터도 높습니다. 그분이 계시니까 그래요. 그 얼마나 그 터가 높고 아름다운지 온 세계마저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방금 찬양에도 있었던 북방의 시온산, 큰 왕의 성, 즉 북방에 있는 시온산도 그들을 즐겁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라도다는 그들도 온 세계를 즐겁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북방은 이렇게 북쪽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헬몬산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북방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신성한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거룩한 시온산, 이렇게 번역해도 또 어떤 책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터나 산 자체가 신성하다고 지금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곳이든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신성한 게 아니라, 그곳이 신성한 이유는 풍수지리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배산, 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흘러서 그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신성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계시니까 그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겁니다. 이것을 3절이 다시 한번 강조해요. 3절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요새라고,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어떠한 터를 요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요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그분께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4절부터 8절을 보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떤 위력을 떨치는지를 4절부터 8절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죠? 4절부터 5절 보면 왕이 나옵니다. 아마 시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침공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왕일 수도 있고요. 또 보통 가장 높은 사람 하면 그 당시 누구겠어요? 왕이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상. 왕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위엄을 보더니 놀라서 두려워서 빨리 지나갑니다. 함께 다녔는데 함께 뭉쳐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가고요. 내면이죠. 4절과 5절이 그렇고 6절을 보면 그 내면의 공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통 떨립니다. 전율에 사로잡혀서 극심한 고통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저는 잘 모르는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 이 해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상도 그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7절로 보면 다시스의 배입니다. 다시스의 배는 그 당시 어떤 파도가 높게 일어도 그 파도를 뚫고 무역할 수 있는 가장 큰 무역선입니다. 이 다시스의 배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풍, 하나님이 숨 한번 크게 내쉬면 불면 그것마저도 부서진다라고 노래하는 거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든 견고한 대상이든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편 기자가 막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막 노래하다 보니까 그분의 위엄이 온 세상에 다 큼을 막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역시 견고한 것은, 영원히 견고한 것은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계신 그 성뿐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그분이 계시면 바로 그것은 견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견고하다고 노래하죠. 그리고는 9절부터 13절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떤 대상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가만히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분은 내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가만히 묵상하는 장면이 9절부터 13절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차츰차츰 내게 사적으로 다가오죠. 공적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세상을 두렵게 하신 하나님, 도망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내게 친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 이게 이제 9절부터 13절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내게 좁혀줘서 내게 가만히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분을 가만히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생각하는데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건 분명히 헤세드일 것이다 하고 얼른 찾아봤더니 헤세드가 맞습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 시편 기자, 48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 하면 크신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그분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과 하나님과 견주어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떠오르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내게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구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10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떠올랐습니다. 정의로운 오른손이 떠올랐고요. 11절 보니까 그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행하시는 심판이 떠올랐어요. 심판하면 보통 무섭지만 그분은 떠올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떠올리는 하나님이므로 11절 그분의 심판조차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뭐죠? 기쁘고 즐거운 심판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은, 헤세드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 정의로운 심판을 행할지라도 그 심판조차 즐겁고 기쁜 줄 믿습니다. 왕들이나 보고 놀라서 얼른 주량랑을 치는 거죠. 우리는 그 정의로운 오른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데 이제는 해야 할 일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12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뭐라 하죠? 뭘 하라고 하죠? 12절 보니까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어보라. 1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라. 그 다음에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찬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해를 입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계시다 보니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음을 가만히 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죠. 직접 보고 겪고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 다양한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둘러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보고, 살펴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만히 둘러보는 것, 세어보는 것, 살펴보는 것, 자세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렇게 확인만 하지 말고 몸소 체험만 하지 말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후대에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것도 중요함을 12절과 13절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요. 헤세드를 묵상해요. 그분의 정의로운 오른손을 묵상합니다. 즐겁고 기뻐요.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둘러보라는 겁니다. 그냥 그 행복에 겨워하지 말고 둘러본 다음에 후대에 전하라고. 벌써 시편은 후대에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함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이 제목으로 넣었던 겁니다. 우리 함께 14절은 다시 한번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요, 크신 하나님요, 터가 높고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요, 많은 왕들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이요, 다시스의 배라도 꼼짝 못하게 하신 하나님. 하지만 내가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하면 변함없는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없도록 많은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후대에 반드시 전해야 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완벽한 시죠. 시편 48편은 그 하나님이 그냥 고백에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교과서와 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특정한 장소, 특정한 이론,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간도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높고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이 요새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이론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덕분에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그 성이 견고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덕분에 우리 공동체가 높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이 높고 아름다우며 견고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덕분에 온 세상이 즐거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순조로운 상황이든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든 뭔가 막힌 상황이든 하나님하고 떠오르면, 그분을 묵상하면, 생각하면 헤세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올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좀 둘러보고 세워보고 자세히 보고 살폈더니 글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 고백들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넘어서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 축복이 우리 시냇가 에스라엘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말씀이 또 얘기하죠.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묵상을 간직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도 좋지만 그것을 가만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 전하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그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줘야죠. 너희들도 한번 둘러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보고 살펴보라. 이런 기회를 그들에게 자꾸 제공해서 그들도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그들도 보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전하면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세상이,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한 목소리로 이 14절을 함께 고백했으면 참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시냇가 에스라엘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주일 예배가 주로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 온가족 금요기도회가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한 목소리로 14절을 함께 노래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여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높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유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며 공동체 가운데 계시니 그곳이 어딘든 그것도 위대하며 그것도 높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늘 크고 아름답게 하시며 그 공동체를 통해 온 세상을 즐겁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 날마다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가 떠오르게 하시며 그분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살피고 아무리 세어보아도 둘러보아도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 감사가 절로 나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가만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사 우리 함께 모일 때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고백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릴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있는 곳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세상을 즐겁게 만드는 그곳됨을 우리가 목격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는 오늘 하루 온종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우리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성소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 우리가 피할 피난처이신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의 삶의 중환자이시며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의 주관자, 말씀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들을 나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둘러보는 일들이 날마다 선행하게 하시고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달라는 것, 구하는 것, 나의 필요, 나의 궁핍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그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는데 시편 48편의 노래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많은 마음들이 굴복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그분의 정의로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